우리가 우리 삶을 봐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도전받고 나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본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본인의 육신 때문에 그 믿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My faith, 여기가 핵심이 will be tested입니다. 내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지 안 받을지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저의 믿음도 언젠가는 테스팅을 받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받으셨고요, 지금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테스팅이 just around the corner, 곧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팅이 보통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통하여, 또 내 인생에서 위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테스팅을 받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을 보시면 화면을 통하여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너무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한번 봤고요. I will walk humbly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왜 다 다를까 해서 제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I shall walk carefully, 조심스럽게 걷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조심스럽게 걷게 됐습니까? Bitterness of my soul, anguish of my soul, 내 영혼이 괴로워서 조심스럽게 걷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심스럽게 걷다, 천천히 걷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지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병을 통하여 알고 보니 이만큼의 믿음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강한 믿음을, 경건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모든 성도님들 만났을 때에 워낙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100이면 100, 나는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은 늘 부족하다. 머리에서는 다른 얘기를 생각하겠지만 일단 얘기하신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든 연약하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마음은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본인의 믿음에 대한 현재 주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A를 보시면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익, benefit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까? 이 괴로움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까? 첫 번째 베네핏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컨디션을 폭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결혼하면 알게 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배우자가 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뜻이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exposure 시킵니다. 우리 스스로 exposure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베네핏은 내가 어떤 컨디션이든 exposure 해줬다. 이 병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위기를 통하여 나는 exposure 당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까? 15절에 다시 우리가 보면 겸손하게 걷게 됐다. 천천히 걷게 됐다. 여러분, 홍콩을 걷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공사가 또 여러 군데 많은데요. 앞에 조심 라고 사인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자신 있게 걷습니까? 아니죠. 슬로우 다운 하겠죠. 앞에 길을 더 유심히 쳐다보겠죠. 여러분의 주변을 잘 보고 가겠죠.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 있게 걷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걷게 됐다. 천천히 걷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스피드를 조절하게 하십니다. 나에 대한 exposure도 하시지만 그것을 인하여 내가 여기 이때는 내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걸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만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교만의 영역이 다르지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근데 교만 중에 가장 사악한 또 심각한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네가 같이 못 갈 것이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매우 섭섭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못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하녀 종을 통하여 당신은 제자 중에 그 한 명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영적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스스로 경건함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 매우 우리에게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익스포저를 당해야 됩니다. 두렵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나의 영적 건강은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는 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top to bottom 영적 진단을 examination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단을 받고 두 번째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My faith will be tested. 그 다음에 My faith can be strengthened.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How? 어떻게?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16절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집을 정리해라의 그 소식을 받고 기도하는 내용과 선지자가 그 왕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너는 회복될 것이다, 15년을 다 받을 것이다 후에 기도 내용과 다른 거죠. 이 16절의 기도는 후입니다. 후자. 그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시죠?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끼를 드시든 세 끼를 드시든 여러분 밥을 먹고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침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아침을 패스하고 오늘 점심은 꼭 드실 것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에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육이 있고 나의 소울이 있고 나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또한 그 몸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음식을 통해 여러분의 소울을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여러분이 음식을 통하여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울 푸드가 있다고 우리가 또 얘기하죠. 또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커피숍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나의 이모션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한 단계를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은 무엇이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로 채우려면 소까지 갑니다. 영까지 못 가요. 음식도 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스피릿까지는 못 갑니다. 스피릿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피폐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이 말씀의 훈련에 말씀의 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예를 들어 홍콩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예외 없이 모든 시민에게 $10,000에 해당한 컨섬션 바우처를 준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돼야 됩니까? 아니죠.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하신 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적 프린시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name it and claim it 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지나갑니까? 예, 많은 분들이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name it, claim it 프린시플을 적용하면 하나님 모든 상황에 예수님께 통하여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관계를 통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저 상황 통하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주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name it and claim it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키야 왕의 자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겠다. 15년을 더 주겠다. 헤세키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세요. 많은 약속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 큐티 통하여 혹시 약속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주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걸로 만들기 원합니다. I want to claim it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테스트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의 믿음은 확신을 얻을 것이다. My faith is assured. 견고해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17절 B 파트 17절 B 파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켰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으로 던지셨습니다. 영어 구절 잠깐 볼게요. In your love you kept me from the pit of destruction. You have pu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너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의 스테이트먼트, 고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모티브가 있어서 일을 하실 거예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고, 바쁘니까 빨리 걸을 것이고, 분주하니까 멀티태스킹을 하실 거고, 사랑하니까 자녀를 케어할 거고, 등등.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일을 할 때에 다양한 모티베이션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로 아예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을 할 때에
in love로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를 사랑을 받는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행하신 모든 역사는 사랑 때문에 역사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안 놀라워요. 저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 레이어가 있죠. 여러 겹이 있어요. 특별히 사업할 때는 여러 레이어를 파악하려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신뢰할 수 있을까? 나를 적금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딱 one layer, 한 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나의 죄가 두 군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뒤에 있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다, 사악하다, 이만큼이다, 요만큼이다가 아니에요. 나의 죄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의 뒤에 있는가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17세기의 영국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When we cast our sin behind our back, God sets them before His face. But when we set them before our face in true repentance, God casts them behind His back. 자신의 죄를 등 뒤로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갖다 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로 그 죄를 내 죄 앞에 둘 때 하나님은 그 뒤로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여러분은 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등 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용서죠. 그것이 용서를 받았다.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자와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등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 박자가 약간 느리시는 분도 계시네. 괜찮습니다. 에코예요, 에코. 하나님은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해 주셨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two layer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같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했는데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하셨어요. 근데 힐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신에 대한 회복에 매우 관심이 있으시죠. 눈물도 흘리시고 또 컴패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한 레이어를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사는 도시에 오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만졌어요. 근데 그 순간 치유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되게 좀 confuse한 이 sentence예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예수님이 힐한 게 아닌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혈육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또 고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회복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갔다라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적의 회복, 영적의 건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It will be tested. 반드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in love, 모든 것은 in love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견고합니까? 첫 번째 말씀은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name it and claim it,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responsibility예요. 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떤 상황이든 좋든 어렵든 힘들든 쉽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서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데스티네이션은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다 캐스팅, 던지셨다. 세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의 계획이 허공에 던지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잡아야 돼요. 나의 믿음은 테스팅을 통하여 더 strengthen 될 거고 또 strengthen을 통하여 assurance 받을 거고 나의 믿음이 계속 이 파도같이 흔드는 인생을 나의 앵커가 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